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론의 어떤 뭐 일종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고, 그리고 이 모든 재앙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우리가 듣고 있고, 또 여기저기서 기근, 전쟁, 또 지진, 자연재해, 전염병,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끝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재난의 시작이 이제 우리 주변 곳곳에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 그 월요일에 뭐 어떤 집회 요청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이제 그 세종시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 주말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종 그 오송 그 지하차도에서 큰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고 재난이 있었는데, 그래서 막 비가 오는 그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이제 그 세종을 이렇게 가면서 정말 이 지하차도 들어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지하차도 그때 들어갔던 분들 아무것도 정말 모른 채로 그냥 뭐 그 평범한 어떤 길을 지나다가 그런 일들을 만나셨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어떤 세계 종말이라고 하는 것과 나의 종말이 일치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내가 언제 또 어떤 그 종말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말론은 실은 굉장히 큰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이게 일종의 마지막 때가 되면 대적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되게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런 여러 가지 환란들이 일어나면 그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혜가 없이 이 마지막 때 그런 어떤 환란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했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한다면 대적의 먹잇감이 되기가 딱 좋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대적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그 미혹하기 딱 좋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속이기 딱 좋은 상대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자를 대적이 굉장히 쉽게 요리하죠. 그래서 대적이 어떻게 요리를 하냐면 그냥 뭐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는 대적이 그 미혹에 더해서 마치 한 수를 더 두는데 우리는 그 두 수 앞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를 굉장히 교묘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미혹을 하냐면, 사람들을 이제 두려움으로 이렇게 지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또 어떤 진리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죠. 가령 이를테면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것이고, 이 세대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너희가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아느냐라고 겁을 주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과 또 잘못된 어떤 사이비 종말론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많이 주죠. 그래서 굉장히 겁나고 너무 두렵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도 이런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그 틈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교묘하게 그렇게 되면 이런 마지막 때, 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폄하하는 종말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에
오고 있다. 문자적으로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상징적이고 먼 미래의 먼 지구의 어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세대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종말이 일어난다라고 믿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급기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대세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에서 세대주의 종말론 하면 굉장히 이제 그건 이단이야 이렇게 그냥 딱 이야기를 해버리죠. 그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의 그 원래 원조는 영국 부흥운동에서부터 그 웨일즈 부흥 그 이후에 그 복음주의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거기에는 스코필드라든가 목사님들 많이 보시는 그 주석 가운데 스코필드 주석 있죠. 그거 쓰신 스코필드가 그 세대주의 종말론 정리했고 또 토마스 무디가 그 종말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또 거기서 나온 그 신학교가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 그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도 많이 유학하시는 그 바이올라 신학교라든지 달라스라든지 이런 그 신학교들이 다 그 계통의 종말론을 다 지금도 그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야라고 하면 그냥 다 이단으로 이렇게 치부하게끔 만드는 것이 굉장히 교묘한 대적의 어떤 미혹의 다음 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대주의 종말론에 뭘 포함시키냐면 아직 저는 유명하지 않아서 저까지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만은 김종철 감독님 이런 분들이 이제 세대주의적 종말론, 이스라엘 회복 이런 거 다 세대주의 종말론이야 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다 한데 묶어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그 문을 닫아 걸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미혹에 걸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아주 그냥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 이단으로부터 지킬 거야. 근데 세대주의 종말론을 비판하는 분들의 그 논리를 들어보면 그 내용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세대주의 종말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또 이 세대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세가 실제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누가 주장하냐? 봐라. 이재록이나 무슨 안상홍이나 예전에 무슨 수많은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사이비들이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되게 그런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경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이게 되면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까지 마음을 닫아 걸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약간 교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미혹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스라엘 회복 그거 다 세대주의 종말론이니까 그냥 다 하지 마. 그거 좀 위험하다고 했어. 위험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바로 그 상태가 대적의 먹잇감이 되기가 딱 좋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할 때에 하와는 거기서 한술 더 떴죠.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건데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완전히 그걸 피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스라엘을 삼킨다 이런 표현은 좀 잘못됐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이스라엘 되는 것이라든가 우리가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돼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또 그 이스라엘 회복의 또 다른 또 미혹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진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더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한 수 앞을 보면 우리는 두 수 앞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이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미혹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번 주에 토라포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바지에 다 와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캐나다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지점에 왔는데 이게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열리기 시작하는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적이 어떻게 움직이고 세상이 얼마나 지금 무서워지고 있고 언제 우리가 재앙을 만날지 모른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말씀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것은 우리 몸으로 치면 그 코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완전히 단단하면 뭐 어떤 미혹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은 어떻게 합니까? 미혹 자체를 굉장히 집중하게 하죠. 부각시키죠. 그런 것들은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거기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수많은 생각들이 있고, 뭐 매 세대마다 뭐 종말론도 있고 여러 가지 무슨 뭐 신비주의다 뭐다 뭐 이래서 굉장히 흔들리기 쉬운 그러한 그 환경 가운데 있고, 실제로 나라도 그 늘 그런 혼란과 또 뭐 이 내부 정치도 그렇고 또 외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무슨 뭐 서한지구 그 제닌이나 또 지금 그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그 의회법 같은 것들이 이렇게 그 뭐 행정부에 의해서 뭐 그 이 사법 그러한 조정안 같은 것들이 이제 통과되고 이런 거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환란 가운데서 지탱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코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단, 3단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나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이 코어가 단단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단단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역동성이 되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듣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배드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모든 뉴스들이 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죽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하고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소문을 듣겠지만 삼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에 대하여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삼가야 된다고요?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것에 대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삼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이 첫 번째의 마음, 첫 번째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깊이 삼가서 그 두려움에 내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대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면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저도 그 비 오는 지하차도 그 세종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그 기도하면서 들어갔거든요. 주님, 지금도 좋습니다. 지금도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말씀 전하러 가다가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뭐 가족들은 조금 뭐 슬프기도 하겠지만, 아이들한테도 항상 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호련히 아버지를 데려가 줄 수 있는데 그때 너희는 기뻐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뭐 이렇게 오랜 작별의 어떤 그 인사를 꼭 나눌 필요가 있겠는가? 뭐 저는 뭐 이렇게 그런 소망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언제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일단 빠져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말론은 결국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에 관심, 거기에 매여 있으면 제대로 된 이 마지막 때를 만날 수가 없고 열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죽기 참 좋은 날이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언제든 하나님 언제든 데려가셔도 나는 감사한 것이죠. 그게 종말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결국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계속 주입하고 있는 것은 이거 두렵지 않느냐?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세상을 지배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느냐? 마귀가 제일 원하는 거죠. 그 악한 세력들이 굉장해 보이도록 하는 것.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굉장히 더 막 무서워 보이도록 하는 것. 예. 마귀가 하는 일은 그 귀신의 집 그 아르바이트생처럼 막 이런 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막 무서워하면 이제 조종하고 이러한 것이죠. 근데 무서워하지 않으면 막 마귀가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더 이상 안 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복날이라서 앞에 그 복자를 붙여가지고 그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무서워하게 할 때에는 그냥 무시하시지 마시고 개 무시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 완전 무시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마귀가 얘는 뭐 안 통하는구나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안 건드리는 거죠. 맨날 막 화들짝 놀라고 막 기겁을 하고 뭐 여기저기다가 막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귀가 되게 커 보여도 크지 않다니까요. 대적 마귀가 세상을 지배합니까?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악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지금 이 세상은 지금 다 온통 엉망이잖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엉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보면 이번 주에 토라 포션 말씀 가운데 하나죠. 신명기서 그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들 다 땅에 대해서 두려워서 악평할 때 갈렙이라고 하는 말이 이 복날과 꼭 연결되는 말입니다. 개라는 뜻이에요. 개. 복날이 무엇입니까? 복자가 그게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오늘 더워서 한번 조사해 봤는데 개가 누웠다라고 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제 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그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개가 누웠으니까 보신탕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개가 누운 날은 무엇입니까? 갈렙이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순종처럼 개는 무엇입니까? 자기 처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이 기쁜가? 내가 주인과 지금 함께 있는가? 그 강아지 좋아하시고 기르시는 분들은 아시죠? 강아지는 주인만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아프든 뭐 자기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아무튼 주인만 좋아하고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것이 개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왜 그게 어떤 무엇을 이렇게 비하하는 말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갈렙처럼 주님 앞에 정말 그냥 오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기다려 하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갈렙의 순종이 바로 그 개와 같이 되는 것. 그래서 이게 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니까 좀 다 그 안 좋게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대학 시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를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개같이 살고 싶다 이런 시를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라 그러면 가고 가라 그러면 또 가는 그런 개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같이 살고 싶다. 근데 그 시를 쓰고 나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갈렙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개가 누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정말로 갈렙 같은 순종, 주님 앞에 완전히 바짝 엎드려 하면 엎드릴 수 있는 그 순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살든지 죽든지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 내 처지, 나는 어떻게 될까, 나 아플까, 안 아플까, 건강할까, 부자 될까, 가난해질까, 뭐 어떤 걸 만날까 이런 것들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처지를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그거가 오히려 우리에게 이 어떤 우리의 그런 두려움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두려움들이 원망이 되죠. 그래서 악평이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그 티샤브 아부월 9일에 대하여서 우리 7월 27일이죠. 그래서 그날 또 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는 바로 바로 그 당일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뭐 실제 현대 역사나 또 우리의 어떤 역사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역사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땅을 악평하는 데에서 돌이키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선포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날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저 북녘 땅을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악평을 갈렙의 순종처럼 여호수아의 어떤 그러한 절대적인 순종처럼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걸로 끝이다. 내가 어떻게 되는 거는 상관이 없다. 설령 거기에 가서 아낙 자손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고 그 땅이 아주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두려움이 지배하게 되면 두려움이 변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되면 참 좋고 선포가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찬송처럼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두려움은 곧잘 증오로 변모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대적이 이용하는 것은 미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에게 서로 미워하는 실족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우리를 미혹해 가지고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사람들이 실족을 하면 서로를 미워하게 된대요. 우리가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서로 미워하게 하는 이 주술, 이게 일종의 주술인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대적이 우상숭배라든지 그 원수 맺게 하는 주술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존재를 미워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남자와 여자가 혹은 이 어른과 또 자녀 세대가 서로 이렇게 미워하게 하는 어떤 그런 주술들에 걸리죠. 원래 그렇게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위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서로 채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 세대와 세대나 또 남자와 여자나 이런 성별이나 이런 이 대상들을 미워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너희를 미워하겠고 사람들은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미혹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적은 우리를 두렵게 해서 그 불안하게 하고 불안하니까 증오로 쉽게 그것을 변모시키는데 그걸로 서로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하게 된다. 불법이 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슨 어떤 범죄가 일어난다 이런 것보다는 성경에서 불법은 말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게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말씀의 관역에 명중되는 것이 이제 그 토라고요. 토라는 관역에 명중시키다.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났다. 계명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이제 불법이고 그 불법이 성행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이 모든 일들을 견뎌야 되는데 그 견딤은 무엇을 견디는 것이냐? 사랑이 식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견디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비를 해야 되고요. 세상은 이제 사랑이 막 식어지게 되는 이 때에 정말로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그 식어져가는 이 대적의 일들을 막아서는 그러한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할 때에 여기서 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되게 이 성경에서 딱 한 번만 쓰이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할 때 이게 되게 과학적인 용어인데 수분이 증발돼서 온도를 빼앗긴다. 요즘 그러한 과학적인 그런 이 용어죠. 그래서 이 온도가 사랑의 온도가 빼앗기게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그 대적이 우리에게서 이 사랑이 식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에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이때 정말로 이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그 한기를 이기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복날의 두 유래에 대해서 개가 엎드린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열기가 이 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이 가을 겨울의 차가운 한기를 굴복시키는 날이래요. 그래서 그 열정이 또 그 뜨거운 열기가 사랑의 어떤 열기가 그 식어져 가게 하는 그런 어떤 대적의 한기를 이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공세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적극적으로 부지런하게. 제가 지난주에 갔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월요일 날 갔던 이 모임이 어글로라고 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글로라고 하는 여성들 이제 모여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또 거기 어글로의 사명 중에 첫 번째가 남자와 여자의 연합, 두 번째가 무슬림의 회복, 세 번째가 이스라엘과의 연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의 사명이 있는데 그래서 또 어글로를 많이 들어보지 못해서 근데 아이들한테 오늘 아빠 어디 가냐고 그래서 오늘 어글로 간다 그랬더니 어글로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글로가 무슨 그런 용어가 있나 봐요. 어그로 끈다 이런 용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어그로에 가냐고 막 이렇게 해서 야 그건 어그로우고 이건 어글로우고 다르다. 이 L과 R은 다른 거다. 막 그래도 어그로 간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또 어그로는 그러면 뭘까? 어글로는 뭐고 어그로는 뭘까? 이것도 찾아보죠. 이렇게 직업병이어가지고 항상 단어에 대해서 항상 찾아보는데 어글로 이 국제 이 여성 기독교 연합 이런 어글로는 이제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열정적으로 주를 섬겨라라고 할 때 be aglow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be aglow라고 하는 것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그로는 뭐냐? 어그로는 aggressive 이런 거 할 때 이제 공격적이다 이런 거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 온라인상에서 게임이나 무슨 온라인상에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유발해서 관심을 끈다 이런 용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정말로 무엇에 대해서 열심을 품어야 되냐면 로마서 11장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로마서 12장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너희가 드릴 어떤 영적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어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공격적인 존경이요, 공격적인 사랑이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지 않고 뒤에 끌려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게 내가 누구 밑에서 누굴 존경하고 존중하고 내가 밑에서 더 낮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하게 되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잖아요. 자존심 아주 팍 상하죠. 기분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람이 있습니다. 승리감이 와요. 내가 먼저 내려가 있기 때문에. 대적이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부지런하게 하라. 그래서 내가 더 아래로, 더 져주고 더 아래로 그렇게 내려가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는 수동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되고 굉장히 공세적인 신앙이 필요한데 그 공세적인 신앙 가운데서도 무엇에 부지런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것. 근데 사랑은 무엇이냐면 서로 존경하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사랑을 하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혹은 너희 원수, 너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를 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람들이 미워하게 된대요, 우리를.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하게 될 때 그때가 진짜 큰 기회입니다. 여러분을 혹시 미워하는 분이 있으시면 진짜 그거는 대박인 거예요. 이제 그분을 이제 축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굉장히 큰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뭐 나를 미워한다고, 뭐 누가 나를 욕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면 그때 해야 될 일은 확 사랑해버리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로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이렇게 될 때 대적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걸 알게 돼요. 얘는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아도 축복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뀌는 거죠.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결과가 다 정해져 있고 우리가 다 파국으로 파멸로 치달을 그 결과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그 결과를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여러분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사랑해서 그 전에 원수되었던 자의 손을 잡고 그를 살려주려고 끌어올릴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뭐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베하르라고 하는 그 토라 포션에서도 만났던 것과 같이 이거는 그 시각이 달라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서 떠난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노래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고 너희가 있던 곳에서 뭘 가지려고 재물을 돈 챙기려고 돌아가지 말고 옷 가지러 거기에 다시 돌아가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말라 세상에. 이게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발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나로 나의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상관없는 곳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대적은 야, 너 지금 돈 없어서 어떻게 너 건강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런 거 상관없는 곳에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에는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런 일들조차도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하면서 나를 그 산으로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그럼 마지막 때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낮은 레벨에서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열리게 되는 날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너희 어떤 돈에 미련을 두지 말고 소유와 뭐 이런 이 자기 처지에 그렇게 묶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가볍게 해주시는 때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종말론의 최고봉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뭐 길어서 뒤에까지 우리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마태복음 오늘 24장 그 뒤에 이어지는 4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정말 종말의 때가 됐다. 그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지막 때가 됐는데, 종말의 때가 됐는데, 나만 살겠다고 막 그렇게 대적에게 완전히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었고 환난의 날이 되었고 곳곳에 난리와 기근과 여러 좋지 않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생기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실까? 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종말의 때는 이런 환난들이 필요합니까? 환난 없이 주님이 오시면 되잖아요. 꼭 환난이 있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주님의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이 환난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이 난리와 난리의 때는 굉장한 기회가 열리는 때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때예요. 그래서 뭐 일본의 뭐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그 뭐 마스시다 그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호황은 좋다, 불황은 더 좋다, 대공황은 완전 대박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평안하게 살던 때가 끝나고 재앙과 말세를 만났다라고 할 때, 그때는 어떤 때냐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무수한 기회가 열리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지난 6월 달에도 이제 지금 그 탈북이 완전히 국경이 너무 봉쇄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탈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선 타고 지금 이쪽 서해 쪽 뭐 이쪽으로 내려오잖아요. 목숨 걸고 대부분은 다 그 사살되거나 뭐 죽거나 하는데, 그 6월 달에 넘어온 그 한 가족이 있었는데, 두 가족이 있었는데, 두 가족이 목선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거기 그 이 통일부에서 뭐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어떤 마을에서는 뭐 그 인육을 먹을 정도로 엄청난 식량난에 지금 들어가 있다. 북한이 다 이렇게 통제되어서 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코로나 이전 뭐 예전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시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이게 그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약 40% 정도가 식량난 때문에 뭐 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이거는 지금 현대 그 전 세계 현대 국가들 가운데서 거의 없는 그런 그 통계 그런 수치라고도 하죠. 그래서 뭐 소말리아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내 백성을 내놓아라 라고 하는 선포와 함께,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얼마나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알리야가 지금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물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되는 것,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막 우리에게 막 두려움이나 재난이나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누가 뭐 어떤 그 종말론을 그렇게 가지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맡겨준 그 건강, 너희에게 맡겨준 그 은혜, 너희에게 부어준 그 모든 그런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나 또 북한에 대해서나 지금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서나 마지막 때 이 종말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을 삼가고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불법이 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버티고 섰는 그러한 사랑의 승리자,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마지막 때의 주님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더 적극적으로 먼저 섬기며 나의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통로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여서 이제는 두려움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기뻐하며 주의 나라를 향해서 앞서 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